오늘 여섯 번째 모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냐면요. 애착과 결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영 선생님이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고 아이들 애착, 결속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거 하는 건 줄 알으셨대요. 그런데 애착, 결속을 누구와 형성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와 애착이 형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하나님과 애착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결속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 계명 맞죠. 그런데 이 첫째 계명을 왜 자녀를 교육하는 그 부분에다가 앞서서 이것을 놓으셨을까? 그것이 왜 전제 조건이 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 시연이 출전했네. 안녕.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들에게요, 또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 전에 왜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이 왜 전제 조건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결속의 핵심은 애착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어머님들이요 아이들에게 애착을 형성해 가는 동안에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그게 학문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아이들을 그냥 애착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랑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그 아이들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만 영적인 부분에 반응하지 못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면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모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 부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안타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로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33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새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엄마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뜨겁게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제가 20대에 저를 이끌었던 말씀이 이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요. 다 믿는 어머님들이 아이들 다 챙겨주는데 나만 덩그라니 이런 분위기 안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20살이 되면서 이 영적인 훈련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제가 너무나도 불이익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무진장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집안의 아이들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막 뭔가 막 밀려나는 것 같은 제 경쟁에 또 굉장히 경쟁 심리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밀릴 수가 없다.' 여기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꽂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제 인생을 바꿨냐면요. 하나님을 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기도할 때 맨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 끝도 없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것들이 그 온도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의 기도를 끝도 없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일으켰던 동력은요.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 말씀.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서 달려갔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온도를 제게 부으셨죠. 그러면 부모들에게 왜 그 뜨거운 사랑을 해라.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다라고 할 때요. 병아리를 딱 품은 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새가 부화되기까지 이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온도예요. 새들이 알이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 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온도입니다. 그런데 그 품을 그 엄마 새가 아이를 딱 품고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온도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도를.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딱 품었는데 그 엄마의 품에 하나님의 온도가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이해되세요? 음소거 가능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음. 음소거 해 주시고요. 아기 없으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엄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진 엄마의 품, 그 안에 하나님의 온도가 전달이 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 품이 엄마의 품이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감사해요. 자, 결속과 애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영적인 배고픔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던 이 말씀은요. 어른들한테만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기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젖이 하나님으로부터 젖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먹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애착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품의 자식이라고. 품 떠나면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온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장소로 이 품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엄마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이 아이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상담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품을 떠날 때 추억의 상자를 열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여러분, 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상담학적인 것들이 다 맞지만 다 진리는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이 우리의 품을 떠날 때 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온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뜻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엄마의 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이 새가 부화되기까지 필요한 게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가요. 아기 새가 알 속에 있는 이 아기 새가 부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부화될 때까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는 시점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는 시점까지를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품에 품은 것도 상상해 보시고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온도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온도. 그 일정한 온도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알이 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알이요. 알 속에 있는 그 새끼 새가 알 속에 있는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을 주었다고 한들 이렇게 나무 엄마가요. 이 부화를 시키려고 비싼 나뭇가지에다가 집 인테리어 다 했어요. 그리고 그냥 뷰가 그냥 100만 뷰, 100만 밀리언짜리 뷰를 갖다가 쫙 깔아주면 자 여기서 부화하자. 이렇게 한들 그 아기 새가 알 속에 있는 아기 새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기 새에게 필요한 거는 딱 엄마의 온도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아기들 딱 태어나면요. 비싼 온도가 시키는 특히 제가 이제 인디안 마을에 있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정말 비싼 온도가 시켜줘요. 왜 그런지 몰라요. 발 요만한데. 발 요만한데 진짜 비싼 운동화 신겨줘요. 메이커로. 엄마들이요. 이제 한국에는 그 유모차가 자동차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해요. 신생아가 태어나 가지고 그 비싼 유모차를 탄들 그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마와 애착이 형성이 안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엄마와 애착이 형성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엄마가 5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그 아기 방을 궁전같이 만들어 준들 그 아기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아기에게 필요했던 건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엄마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도가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따뜻한 건 따뜻한 것대로 부드러운 건 부드러운 것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터치가 아이들에게 건네질 수 있는 거 그것이 엄마의 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결속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는 터 그것이 엄마들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들에게, 이 부모들에게 건넨 계명이 그냥 제1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1계명을 갖다가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양육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두신 이유는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엄마들이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주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애착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하는 조건 해가는 과정은 아이들의 욕구에 민감함을 통해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가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나라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존재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정말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품을 아이들에게 내어줬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엄마의 품이 하나님의 온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터가 결속이 형성될 수 있는 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부모라는 건 우리는요, 내 새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 새끼. 왜 내 아이가 굉장히 특별하냐면 내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내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라서 그런 거예요. 내 새끼라서.
그러면 내 새끼가, 내 자녀가 하나님 새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서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끼는 절대 욕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 부모의 사명인데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네. 부모의 사명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되게 기쁘잖아요. 아이들 먹는 거 보면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되게 신나잖아요. 아, 다음에 이거 또 해야겠다. 하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때 당신의 말씀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배불러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엄마들이 따뜻한 그 터치에 따뜻한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이 볼따고 막 백일되면서 볼따고 이렇게 빵빵빵빵 올라올 때 궁뎅이만 만져도 발만 봐도 아기들 얼마나 이뻐요. 주님도 그거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아이에게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를 두고 하나님 뭐 하시고 싶었던 거냐면 엄마가 계속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두셨다는 거. 끝까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하고 아이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이하고 하나님하고 결속할 수 있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아이가 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 수 있도록 부모가 그걸 하도록 부모를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 다 빨아먹고 있었죠. 우리 혼자 우리 아이들 이쁜 거, 어머 내 새끼 너무 이뻐 천재 아니야, 어머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세상에. 그런데 이 즐거움이요, 끝까지 쭉 가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이 즐거움을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아이가 결속되는 것들을 끝까지 가르치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짐승이야 사람이야. 어느 순간에 딱 하면요,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만한 왼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괴롭히는 존재가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이 아이들을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이 우습게 들리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를 모를 때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어요. 저주가 이미 임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애착과 결속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보호와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라는 걸 알지 못할 때, 아이들이 누굴 믿냐면 엄마를 믿어요. 아빠를 믿어요. 우리 아빠 돈 많으니까. 우리 아빠 돈 많으니까 그 아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망하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망해도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정도의, 이런 그 믿음과 신앙이 이 아이들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언어에 살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다가 말하는 대로 그 말대로 그냥 살다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언어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자신의 상황들을 재해석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말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해낸다는 거죠. 다른 걸로 우리가요, 한 가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앵글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언어로 그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쓰는 말들 다 언어에 의해서 그걸 재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쓰는 말 그게 하나님의 언어인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이 상황들을 재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재해석에 달려 있어요. 요셉이요. 쭉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 마지막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고 재해석했죠. 자신의 상황을. 뭘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어를 쓸 수 있는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언어 속에서 그 아이들은 자신이 무슨 언어를 말할 건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듣는 언어에 의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하면 듣는 것에서부터 언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3세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시작해요. 5세가 되면 언어가 제대로 정립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는데 자기가 뱉는 말이 하나님의 언어라면 그 아이는 또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말들을 계속 듣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회로예요. 내 안에 어떤 언어의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가에 의해서 부정적인 회로가 강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꼭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야만 속이 그냥 후련해요. 속이 그냥 시원한 거예요. 불평의 회로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거기다가 꼭 컴플레인 안 하면은 혼자 중얼거리면서라도 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라도 다른 사람 들으면 민망할까 봐 말 못하면은 혼자 중얼거리면서라도 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더라고. 막 야단을 치고 싶었는데 이제 뉴스들이 되니까 이게 막 엄마도 조절이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애기 때처럼 막 이렇게 막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간 보면서 이제 야단도 좀 이렇게 쳐야 되고 막 야단을 치고 싶은데 야단을 못 치니까 혼자서 뒤로 돌아 가지고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이게 시냅스 안에 우리가 시냅스 언어회로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 시냅스 안에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듣지도 못해요. 자기가 들으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무슨 맞는 말이 아닌 것처럼. 그건 다 느낌이에요. 언어의 회로가 잘못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회로가 잘못 만들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 칭찬하는 거 듣는 거 그거 성경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근데 격려받으면 막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돈다는 거거든요. 캄캄함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캄캄해요. 캄캄할 때도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지는 곳에서는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게 격려하는 말이 딱 던져질 때 아무 말 아닌데도요. 어머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냥 캄캄함이 그냥 싹 사라지면서 생명이 그 안에 일어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언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담아내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회로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지기까지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어를 쓸 건가 말 건가. 제가 한번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 입양한 아이들이요. 입양한 아이들이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뭐 40이 넘고 뭐 50이 다가온 그 입양된 입양아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인제 어머니를 찾았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보는데 그냥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엄마가 널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뭐 이 스토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미 딸이었어요, 제가 본 거는. 인제 딸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외국인 남편이랑 이제 데리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딸이 한국어를 못하니. 통역을 두고 말을 하니. 이게 어디 우리 정서가 그럽니까? 이게 사람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이게 언어로 속 시원하게 지나온 시간들 얘기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친엄마를 낳아준 생모를 만났는데 속 시원하게 소통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언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가 장착이 안 된다면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낯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만났는데도 안 나와요.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되게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걔네들 안에. 뭐 한국에는 여름 수련회가 뭐냐면 아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막 불러불러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와서 '난 내 인생이 바뀐 것 같고 난 이제 다 된 것 같아.' 막 이래서 돌아왔는데 글쎄 이제 3 일이 지나니까 다시 핸드폰 들고 게임하고 "엄마 난 안 되는 인간인가? 난 애시당초 글러먹은 놈인가 봐."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장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온전하게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을 우리만 홀라당 다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과 그런 관계 안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품을, 엄마의 품이라는 게, 아빠의 품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전달되는 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거를 미싱을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애착과 결속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 영적 성장 발달 과정을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 드리고 싶은데요.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분기신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기 잘 들어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느 정도 알에서 부화가 되고 나면은요, 어미새들이 둥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흔들면은 독수리가 요만한 독수리가 후루룩 후루룩 하고 바닥에 떨어져요. 엄청난 절벽과 고공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훅 하고 떨어지면 어미새가 밑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이 아이를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등에 업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새를 둥지에다가 갖다 놔요. 또 다시 둥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또 떨어져요. 하강. 직선으로 하강하면서 파닥파닥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새가 다시 날아가서 이 새를 등에 업고 다시 올립니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거든요. 언제까지 할까요? 독수리 새끼가 언제까지? 날 때까지. 날 때까지. 날 때까지. 왜냐하면 독수리는 본질상 날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언어를 말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언어를 말해야만 합니다. 독수리의 본질이 날개짓에 있다면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반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장착할 때까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힙시키라는 거예요. 장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까지 녹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이 그냥 내 말로 나올 때까지 그 말을 반복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뷰가 될 때까지, 그것이 내가 선택할 유일한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시키라는 거예요. 독수리 비유를 신명기 32장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니? 나는 독수리 봤지?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그리고 다시 업어서 다시 올려. 다시 떨어뜨려. 내가 홀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거든.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을 속 시원하게 보여준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다 리무브하고 제거하시고 딱 하나님 당신 혼자서 광야에서 교육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냉난방 시설을 다 갖추시고 엄청난 냉난방 시설을 갖추셨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으면은 밤이 되면 얼어 죽고 낮에는 타 죽습니다. 아까 섭신여 하시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타 죽어요. 하나님이 냉난방 시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갖추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를 가르치셨던,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 뭘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냐면 독수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그 새끼들을 날게 하는지, 얼마나 반복해서 다시 날게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의 교육의 열쇠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언어가 장착이 됐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말이 되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되게 놀라운, 어머님들 우리가 그 간증들 많이 들어보면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간증 들어보면 뭐 어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 사람한테만 역사하시냐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의 간증의 포인트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요셉도 다윗도 바울은 구약이 아니고요. 모세도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전적으로 다 화살표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는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장착된 아이들은 스토리 메이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드러내실 뿐이신 거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도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엄마만 이 아이를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염려가 되시죠? 내가 어떻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들 아셨으면 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이제 주님 사랑하라고 하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거고,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제 우리가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씩 근력을 키워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제까지는 위탁 교육만 했습니다. 아이들가 하나하나 다 위탁해서 교육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요. 교회만 애들이 갖다 놔도 예, 다 대충 반은 때리고 은혜 받았어요. 예. 그중에 거의 한 10%는 또 목회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비율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적용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반 정도 은혜 받는 아이들 있을까요? 그 정도에서 10% 사역자들 나오겠습니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급속도로 달라지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말할 수 없어요. 그 모험으로 우리 아이들을 둘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엄마가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 아이를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건가? 내 아이들 말씀 지도를 어떻게 할 건가? 방학이 되면 묵상을 어떻게 가르쳐 볼 건가? 방학 때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은 요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한번 달려볼 건가? 그래서 내가 사용해보지 않은 근육을 내가 어떻게 써볼 건가?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님만 스스로 주님과 답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요.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요청을 하십시오. 맘스푸센에서는 그리고 우리 하가스쿨에서는 묵상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도 가겠지만은 어머님들 묵상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어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가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린다. 여기가 지금 조금씩 우리가 이제 시동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이제 묵상을 준비하고 있고, 어머님들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엔 선생님이나 저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누는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어머님들이 근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아빠랑 같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라도 절대로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엄마, 성경에 관한 이야기 어떤 질문도요.
그 질문 그 자리에서 답을 못 주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공부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답이 뭔지 다시 다음 시간에 알려주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가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 갈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아니고는 답이 안 나와요. 엄마가 가야만 엄마의 품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느낄 거거든요. 하나님과 결속되어질 거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가정을 떠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 앞에 다시 결단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성으로 흩어지겠습니다.